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 피난처, 안식처로 삼고 있었던 도망자, 살인자 모세를 찾아가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 구원의 소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입이 둔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을 택하십시오. 나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 핑계를 대고요. 그리고 5번에 걸친 이 소명을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에게 지팡이를 줄 것인데 이 지팡이는 이제 더 이상 양을 치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지팡이가 될 것이다. 내 형 아론을 내가 너의 동역자로 줄 것이다.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제 모세는 순종하여서 이제 애굽으로 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그 길에 숙소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할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명자는 거룩한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죄악의 모든 것을 끊고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깨끗한 그릇으로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 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형 아론을 하나님의 산 호랍에서 만나 주셨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맞이하라는 또 다른 부르심의 소명을 주시게 되죠. 아론과 모세가 만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합니다. 이것이 참된 동역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을 공유하고 이제 장로들을 부르고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셨고 방문하셨고, 그리고 그 고난을 살펴보셨다, 조사하셨다, 그 고통소리,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지금 그 고통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서 경배하면서 이제 구원자 모세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이제 그 사명을 이루어 가고자 그 역사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5장 1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이제 첫 번째 만남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의 소유는,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보내라라고 하는 살라우 히브리어는 해방하다, 놓아주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30년의 그 고된 노동, 노역, 고역 속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묶인 자들 다 풀어주십니다. 나사로,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나사로를 뭐라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속에, 팬데믹 속에 대한민국, 전 세계 이 질병의 묶임, 사망 권세의 묶임, 여기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일제 36년의 그 속박 속에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해방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6.25 전쟁 폐허 속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삶에 또 질병의 묶임,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적인 묶임들, 가난들, 그리고 어떤 관계의 묶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유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자유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시게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그 소유가 애굽의 바로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겉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누구입니까?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바로가 주인입니다. 바로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였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바로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는 당신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는 당신을 주로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의 소유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유와 해방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광야에 나가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에게 가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배의 자유를 주십시오.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바로 당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선포와 고백이 뭐라고요? 예배라고 한다. 예배는 특권이고, 예배는 자유고요, 예배는 권리이고, 예배는 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뭐였어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이고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다.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 진정한 예배, 이것이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생명입니다. 예배할 때 치유가 나타나고요, 예배할 때 묶임이 풀어집니다. 예배할 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지켜서,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예배할 때 우린 더 이상 뭐요?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과 선포가 뭐예요? 예배라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면 바로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기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바로의 거절 앞에 다시 3절에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타나시는 하나님, 현현하시는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예배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 현장에 나타나요. 예배하는 사람을 만나주세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주세요.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현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제 10가지 재앙을 예표하는, 암시하는 그런 메시지가 함께 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배를 허락하지 않고, 예배 자유를 주지 않고, 예배 해방을 주지 않을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전염병을 주시고 칼로 치시는 역사가 나요. 예배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가 가장 우선되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지 않는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할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주세요. 예배하는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블레셋과 전쟁에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잖아요. 전쟁이 코앞이에요. 지금 블레셋이 모아서 지금, 그때 사무엘이 선택했던 게 뭐예요? 미스바로 모여라. 거기에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하였을 때 에베네셀의 축복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수문 앞 광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거기에서 말씀을 읽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한 목적이 뭐예요?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가 살 때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코로나19 속에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는 결코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는 형편이 되면 드리고 형편이 안 되면 그냥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순간에서도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물론 정말 전염병이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처소에서 온라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도 너무도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코로나 속에서도 예배는 결코 중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는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절부터 보면은 애굽 왕은 뭐라 그래요?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노역하라. 그리고 이제 노역을 쉬게 할 수 없고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해 가서, 그 다음 말씀 뭐예요? 이제 벽돌을 굽는데 짚을 주지 않고 짚도 너희가 구하고, 그리고 벽돌을 굽 때 예전처럼 똑같은 벽돌의 수요가 나오도록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다. 이 예배의 자유를 선포하고 예배 자유를 달라고, 예배 해방을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을 때 오는 것이 뭐였어요? 폭정이고 노동을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더 가혹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목적, 그들이 지금 자유, 해방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예배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방해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안식, 쉬게 하다, 노역을 쉬게 하다. 이게 샤바트, 안식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그러면 안식하면서 안식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날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뭐예요? 더 일해라, 더 수고해라, 일요일도 없다, 주일도 없다, 안식일도 없다, 일해야 된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이 우리를 살려요. 이게 놀라운 영적인 원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해방을, 자유를 요구하는,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시는 이건 뭐냐면, 참신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바로 사람을 예배할 것인가, 그리고 애굽의 그 신들을 상징하는 날강을 예배할 것인가. 누가 예배의 주인이냐,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 이것의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여러분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뭐 속박되어 있는 거 아니죠? 어디에 막 이렇게 묶여 있는 거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처럼 바로 왕의 애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내가 물질을 예배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내가 자녀를 예배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내가 나를 예배하는가. 물질을 예배하고 자녀를 예배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이것은 거기 아직 묶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엄청난 반대와 저항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예배의 선포에도 그런 저항과 엄청난 반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임현수 목사님, 캐나다 큰빛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큰빛 선교회 파송을 받아서 북한에 여러분 억류되어 있었던 이 목사님 아시죠? 다니엘 기도에도 여러분 간증하셨잖아요. 그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949일간, 3년 조금 안 되겠죠. 949일간 그는 134번의 독방 예배와 3000끼의 혼밥 속에서 오직 예배, 오직 찬송, 오직 기도, 오직 감사를 선포할 때, 949일 동안 134번의 독방 예배를 선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했어요. 북한은 어떤 곳이에요? 교회가 있지만 예배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 독방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거기 예배를 선포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나라, 예배하는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코로나19 속에 우리가 다시 선포하고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예요. 담대하게 여러분, 새벽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 나는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될 때 우리의 예배 끝에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해방, 완전한 자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백성을 보내라. 참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가 나타납니다. 광야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하나님, 바로를 예배할 것인가, 우상을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참된 영적 전쟁이 선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속에, 이 팬데믹 속에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